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르호보암 왕 때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초기 나라가 극심한 혼란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르호보암 왕이 국방을 방비하기 위해 15개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화시켰고 군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자신들의 왕자들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고 방패와 창을 모든 성읍에 두어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겁니다. 역대하 11장 23절은 왕이 지혜롭게 행하여 나라를 모든 지역으로 잘 분산, 권력 분산도 하면서 잘 다스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가라는 겁니다. 나라가 국방이 국가 안보가 방비, 즉 성읍을 짓고 군사 지휘관을 파견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고 내부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강해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 성경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국방도 방비 잘 됐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국가 조직도 안전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상관없어 이랬던 거죠. 그토록 땀 흘려 쌓아 올린 방어벽과 군사력이 오히려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오히려 큰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믿음으로 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며 정말 살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겠다. 이게 제일 위험하죠. 자녀들이 나 이제 엄마 손 안 잡아도 돼 이럴 때 넘어지잖아요. 정말 그러다가 넘어지고 나서 한번 다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손을 꼭 붙잡죠.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팽개칩니다. 온 백성이 신앙의 영적 모습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붕괴를 그대로 보고 계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쌓아올린 군사적 신기록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애굽 왕 시삭이 철병거 1200대, 말하자면 탱크입니다. 탱크.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마병 6만 명, 그리고 수많은 용병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나라들, 리비아, 숙, 그 다음에 이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초대형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의지했던 15개의 견고한 성읍이 다 단숨에 함락돼 버립니다. 인간이 지혜롭게 짠 방어선은 하나님이 지시는 징계 책직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꼭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율법을 버립니다. 애굽의 거대한 군대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심장부인 수도 예루살렘의 턱밑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왕과 방백들은 성 안에 갇혀 공포에 질린 채 죽음의 두려움에 그 덜덜 떨면서 절대절명의 처지가 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을 찾아와 하나님 말씀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진단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책망과 심판이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이런 역할이 그 당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순간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남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선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위기에 닥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거죠. 칼을 빼들고 끝까지 죽기까지 싸우자, 무모하게 선동할 수도 있겠고, 서로의 무능을 탓하며 왕에게 책임 전가하고 방백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은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며 즉각 영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카나라는 말입니다. 카나.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자신을 낮추다, 그리고 어떤 왕에게 이제 승전한 왕에게 패배한 왕이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했던 성벽과 무기, 군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엎드린 자세, 이게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침략국인 애굽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낙담하는 대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맞고 있는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낮출 수 있는 것, 그게 겸비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나라의 중보기도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바라보며 저 정치인들 때문에, 저 세력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비판하고 비관하는 것은 세상적 방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이 나라의 영적 타락과 분열은 바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스스로 겸비하는 것, 우리가 낮아지는데 진정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나라를 살리는 진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방백은 각 지파나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족장, 두령 같은 지도자 계층입니다. 왕의 정책을 돕거나 국가 위기 때 정말 비상시국 때 모여 의논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의 겸비함을 보고 재앙을 쏟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는요, 진정한 중보기도요,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국가 지도자의 복된 변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당시에는 절대 왕권 시대라 왕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의 왕족들만 왕이 될 수 있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함부로 나서면 역적으로 몰려 구족이 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자유국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투표에 동참합니다. 국민이 선택하게 되어 있기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며 겸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나는 선택 안 했어요. 그래도 같이 한 겁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푸념하는 말보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 상황과 여건에 이 나라에 개입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푸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했던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고 정치를 잘했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실수를 해서 결국 문둥병에 걸려 앓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 정치적 곤란이 생기고 영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왕이 죽었으니 큰일 났다. 현실적 어려움과 정치적 곤란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정도로 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도 왕이 죽었으니 큰일 났다 하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왕족이자 왕궁에 근무하는 관리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정치적 혼란 속에 분염도 하고 지도자에 대해 비판도 원망도 하는 사람 중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니 자기가 얼마나 이 입술이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영성을 보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틈에 자기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아도 보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소경이었다.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먼저 깨닫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면 가슴을 치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같은 한 배 타고 있는 연대적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얘기하는 그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보게 되고 이제 또한 선지자의 사역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말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정말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분향과 원망은 미래를 어둡게 보게 만듭니다. 중보기도는 미래에 소망을 주는 비전을 주게 됩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내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나라는 말보다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고 중보기도하며 피 흘리며 중보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있고 이 시대 속에 이 나라에 개입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왕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개선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징계를 낮추는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까지 훼손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엄중한 대가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한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애굽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옛날에 노예되었던 그 억눌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의 종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전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볼 때 어느 순간에 보면 죄의 종의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설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설 자리는 천국 백성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나라가 애굽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비참한 실패이자 국가적 치욕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구원하셨는데 다시 그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굴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역사, 즉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의 과정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징계는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 죄성을 깨닫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지혜로운 경륜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책이 올 때 저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나라 산다, 어느 세력은 안 된다라며 나름대로의 정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땅히 지도자를 뽑아줄 사람이 없다고 속상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유한한 판단, 감정적 판단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일치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완전한 일치 본다는 건.
내 눈에는 국가적 실체로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계획 속에 민족을 살리는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였구나 경험하고 죽게 영광 돌릴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빠르기보다 엎드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는 내 정치 성향, 판단, 무조건 옳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오만을 경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며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인정하는 모습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겸손이 가장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에서의 기도, 그리고 또한 예배의 대표 기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살아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선택의 방법도 다릅니다. 국가적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도 다 팔이 굽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진보적 성향도 있고 보수적 성도의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적 이념으로 묶인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하나가 된 교회, 즉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나 공동체 모임에서 하는 대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는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 나라와 교회의 성도, 교회의 중점적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중대한 사역과 사역의 마음이 모아져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 마음 되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정 세력을 대변하거나 반대편에 대해 비판을 퍼붓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산시키고 쪼개놓고 하나됨을 방해해서 거룩한 예배가 훼손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공적 대표 기도는 철저하게 온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평안을 지키는 스스로의 겸비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보편적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강력한 기도의 지침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 띄워주시고요. 자, 이 앞에가 안 떠가지고, 그렇구나. 자,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첫째로 권한다 라면서 정말 중보 기도를 하도록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보 기도는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이자 영적 의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를 포함합니다. 싫던 좋던 지도자라고 명명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정말 순교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심하게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자기가 도시에 불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를 비난하라고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의 무기는 정죄와 비난이지만 교회의 영적 무기는 사랑과 용서와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초대교회의 이런 중보기도는 교회의 핍박자인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1절에 도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도고를 하라 그랬죠. 그것도 헬라어로 엔툭시스라는 말입니다. 엔툭시스. 이 단어는 타인을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가 청원한다는 겁니다. 왕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중재한다. 왕과 그 사람 사이에 중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중보기도는 지도자의 허물을 들추어내 고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 지도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 싫어하는 지도자한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번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유는 분명한 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단정함을 지키면서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려면 중보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믿고 보기 싫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도착하기를, 그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두 조각 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세운 성읍들을 믿고 군사들을 믿고 정책을 믿고 하나님을 버렸던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 겸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 독재자를 향해서도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대신 그를 위해 엔툭시스 도구의 기도를 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가 지도자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도구가 되면 결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도 내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사나운 감정의 표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이 기도가 그런 표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구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라함, 즉 긍휼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라함,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을 닮은 기도를 할 때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마음 내려놓고 중보 기도 합시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정죄하기 전에 내 판단과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한 일을 하기보다는 복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담력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책 입장,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지도자와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중보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공적 기도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골방, 그리고 또한 기도에 나와서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땐 뜨겁고 열정적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 나라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중보 기도의 무릎으로서의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라를 지키며 세우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애굽의 왕 시삭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인간적인 군사력이나 요새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왕과 방백들이 성벽 뒤에 숨고 군사 뒤에 숨는 대신 카나, 즉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쉬운 게 남아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뭡니까? 조금 구원하여라는 말입니다. 조금 구원하여.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나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키마트라는 말입니다. 키마트.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까스로 어거지로 이런 구원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순간만 구원해 주겠다. 가까스로 아주 그냥 그 어려움만 비껴나가도록 구원하시겠다. 이게 키마트입니다.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대강 구원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충 구원했다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겸비했지만 대충 겸비한 겁니다. 눈치 보면서 괜히 전심으로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겸비하는 폼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온전한 중보기도와 스스로 온전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자랑했던 견고한 방비된 성읍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적 스스로 겸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기라고 바라봅니까? 다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어렵다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돼 서로 물어뜯고 서로 그냥 해를 끼치려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런 정책 소용돌이에 휘말려 본연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된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가져야만 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서 우리의 세상을 판단하는 유하는 정적 의식도 내려놓고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를 소원하며 중보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성향이 옳다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의 대표가 되는 신념들을, 정적 신념 내 신념들을 내놓고 오직 성도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절제가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눈물로 중보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슴에 피를 토하듯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분별 없이 국가 지도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속화된 모습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지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판이 바로 되고 정치가 바로 되고 경제가 바로 서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한 안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평안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긍휼을 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